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구약 942쪽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 그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 새해 첫 주일인데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송경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도 올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고 꿈이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비전도 있고 장래에 대한 그런 계획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비전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이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제가 중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신 선생님이 칠판에다 크게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를 써놓고 우리들에게 뜻을 해석해 주면서 너희 나이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영어를 미리 배우고 가는 아이가 없으니까 다 ABCD를 학교 들어가면 처음 배워서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선생님의 해석을 듣고 참 멋있었다, 멋있구나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이 말을 누가 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이 결코 우리들의 인생을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원래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청년이여 큰 꿈을 가져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말은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요 화학자고 농업교육가였던 윌리엄 클라크 교수가 일본에 파견 와서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줬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윌리엄 클라크라는 이 교수는 1876년에 현재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 전신인 삿포로 농대 설립에 외국인 고문으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그 모든 문물들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대화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일본 정부는 낙후된 일본의 농업을 현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농업학자인 유명한 클라크 교수를 일본으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클라크 교수는 일본에 약 8개월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8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또 일본의 많은 농업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일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모습을 서운했던 일본인 그 학생들에게 이 유명한 말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남기게 되죠. 청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렇게 멋진 말을 외치고 일본을 떠난 그 클라크 교수의 말대로 그 유명한 말은 일본 전체의 유행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의 그 교육에 영향을 받던 많은 우리 선배들이 그 말을 듣고는 저희들에게도 와서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줬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윌리엄 클라크 자신이 바로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윌리엄 클라크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죠. 그 당시 미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독일에 가서 아니면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보통의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미국의 학생들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학교 수준이 비슷한데 왜 꼭 영국으로 유학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비도 비싼데. 근데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유럽이라는 거에 대한 그 동경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제가 유학했던 학교의 교수님들도 많은 분들이 영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재였던 클라크도 22세인 1848년에 미국의 엠허스트 대학을 졸업하고 4년 뒤인 1952년에 독일의 유명했던 게오르고 아우구스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 모교였던 대학 매사추세츠 아머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41세의 젊은 나이에 그 대학의 총장으로 3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이 클라크는 총장이 된 다음에 아머스 대학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사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로 만들게 되었고 그의 명성은 미국 전체의 학자로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었던 일본 정부가 그런 농업교육과 더불어서 학교 교육의 그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클라크 교수를 일본으로 초청하게 되었고 그런 유명한 말도 남기게 된 거죠. 그러나 일본에서 돌아온 이 클라크 교수는 1879년 총장직을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존 보틀이라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온 재산을 투자해서 유타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은광산들을 매입해서 광산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 당시의 광산 사업은 굉장히 전망이 있는 좋은 지금의 IT만큼이나 대단히 기대가 되는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였던 보트웰의 사기와 그리고 공금 횡령에 그리고 부정으로 인해서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 클라크 교수는 자신의 투자했던 재산과 그리고 자신을 믿고 투자했던 모든 친척들의 재산까지도 한 번에 다 그 사업을 통해 날리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고 건강까지 나빠진 이 클라크 교수는 59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죠. 여러분, 이 클라크 교수는 사람들에게 야망을 품으려는 멋진 말로 영향을 끼쳤지만 정작 자신은 물질의 야망 속에 희생되어 버린 재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야망이라는 거 잘 품어야 된다는 거죠. 꿈을 품고 야망을 품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2016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씀이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는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확대 해석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묵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인데 본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는 것, 아니면 명사로 계시의 말씀, 아니면 꿈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줬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서 1장 1절, 그 다음에 나훔서 1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도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묵시라고 되어 있고요. 개정성경이나 아니면 새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계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영어 성경 번역이 이것을 의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신 분들이 아마 이 단어를 꿈이나 비전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볼 때 이 묵시는 꿈이나 아니면 비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게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은 문맥의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죠.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다가 멸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도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프로노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석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벌거벗고 뛰어다닌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의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교만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 늙어서 무슨 꿈이 있냐? 아닙니다. 내가 올 한 해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갖는 것도 일종의 여러분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이나 비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야망이냐 비전이냐, 그 앞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붙을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야망은 무엇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야망은 무엇이냐, 이것을 구별하고 사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사람의 야망이고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의 비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 비전과 야망이고, 돈 잘 버는 사업을 포기하고 고생스러운 지역에 선교사로 가거나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비전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또 나의 비전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그 안에서 돈만 벌겠다는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나도 잘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진실되게 사업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돈 잘 버는 사업을 포기하고 모슬림 지역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역시 나의 야망과 비전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내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내가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의 비전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존경하겠지, 이 마음이 앞서면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 야망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일, 어떤 직업,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또 사람의 야망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대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비전만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내 기쁨과 내 야망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100%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100% 주님만 기쁘시게 하겠다,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생을 해도 내가 여기서 기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51%고 나의 비전과 야망이 49%면 저는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비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숫자적인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걸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나는 딱 51%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100만 원 벌어서 난 51만 원만 주님 위해 쓰고 49만 원은 내가 가지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영자냐 아니면 진짜 내가 주인냐를 의미하는 그런 퍼센트로 쓰는 겁니다. 회사를, 우리가 주식회사를 생각해 볼 때 어떤 회사의 주식이 51%를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면서 경영주가 됩니다. 아니면 내가 경영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오너십을 주인이 되게 되죠. 그러나 내가 30% 20%를 갖고 있어서 그 회사를 경영해도 내가 주식이 51%가 되지 않으면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대표이사 자리를 맡고 회장의 자리를 맡고 있어도, 전문 경영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식을 51%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함부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51%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51%의 비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의미는 내 비전의 주인, 내 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 때, 그래서 나의 인생, 나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애를 쓸 때, 내가 이 51%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회사의 마지막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51%의 주주가 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결정도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결정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정하신다라고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점치러 가는 사람이 많대네요. 어떤 점쟁이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오는 손님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서 왜 점을 보러 가냐? 그랬더니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점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실한 답이 있으면 제가 먼저 찾아가죠. 확실한 답을 알고 있으면 이 세상 사는 재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미래를 가르쳐 주지 않죠? 미래를 알면요, 인생에 희망과 재미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80이 돼서 죽든 90이 돼서 죽든 100세가 돼서 죽든 인생이 죽어요. 근데 만약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십 년 살고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30년, 40년이 남았어도 이미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 멋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것,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예요. 오늘 이 비전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정을 가졌다, 내가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꿈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인도하는 주인으로 나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과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비전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아요.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의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까? 남들이 못 입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녀요. 보석도 비싼 거를 끼고 다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돈을 안 써서 지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그 전세값을 더 내기 위해서 저금한 돈을 전부 다 거기다 써버리니까 소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올해가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집값을 올려서 경제를 잡겠다고 얘기하는 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건 서민이 죽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오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만큼 돈을 써야 됩니다. 저금만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쓰고 베풀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가끔 한번 가서 외식도 하고, 평생 한번 이런 거 먹어봤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가끔 드셔요. 이런 좋은 옷도 나는 평생 못 입을 옷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인생에 한번 입어볼 만한 옷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다만 내 인생을 걸고 매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옷에다, 집에다, 차에다 내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인간의 욕망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면 되고요,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구두쇠로 살지 마세요. 있는 분은 좀 쓰시고요, 없는 분에게 좀 대접도 하시고요. 내가 피같이 번 돈을 남한테 쓰냐? 여러분, 피같이 벌었으니까 남한테 물쓰듯이 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1%의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쉬워 보입니다. 51%쯤이야 누가 못하나? 하나님이 100%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은 믿음이 너무 적어, 겨우 51%가 뭐야? 그래도 90%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은 90%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적어서 51%밖에는 하나님께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51%의 주인된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하루를 살아가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51%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욕심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그 즉시로 나의 야망이, 나의 욕심이 51%를 지배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표신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그까짓 거 2%야. 표신하지 않아. 구별되지 않아. 대충 살아. 하나님 49%만 드리는 척해. 그래도 사람들은 다 너 칭찬한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보세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절로 솔로몬의 꿈과 비전과 모든 야망도 함께 이루어지게 만드셨어요. 솔로몬이 51%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했더니 나머지 49%를 가지고 온 세상이 존경하고 영광을 받는 왕으로 솔로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 왕이 점차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많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야망과 욕심이, 내 권력이 51%가 되었고 하나님은 49%의 뒷전에 물러서게 만드는 그러한 불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변질되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야망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은 망하는 헛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까지 두 쪽으로 갈라져 나라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솔로몬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존경받는 왕이었고요, 권력을 누리는 왕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부러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이미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변질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바로 사탄이 누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절대로 이것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까짓 거 2%? 잘 몰라. 약간의 차이야. 그저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어느 정도만 하고 네 뜻대로 살아.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삶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야망이 51%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잘하는 목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51과 49가 너무나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의 야망인데 거짓으로 하나님의 비전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이 조국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저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쭐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더니 역시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야망이 51%로 올라가는 겁니다.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죠. 겉모습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저도 알고 있는 부끄러운 일이죠. 어느 순간에 이 부끄러움이 하루하루 지속되면 부끄러움이 철판으로 변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때마다 아니면 어떤 그 집회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정말 좋은 교회죠. 제가 감탄합니다. 항상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제 기도를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딴 날보다 약간 퍼센티지가 좀 줄입니다. 한 3마디에서 1마디로.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어느 날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분이 내 수고를 몰라줘? 이렇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51%의 내 공로와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100%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달라고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51%죠. 그런데 우리는 그 2%를 넘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야망,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이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새롭게 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비전의 51%,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인생의 51%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본이요 기둥입니다.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나에게서 51%로 움직이는지 정말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머리 숙여 고민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방자하고 교만한 행동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야망 중에 누가 더 주인이 될 것인지 영적 전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했던 내 인생이 어느샌가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전에,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했던 이 사업이 어느샌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워 하나씩 둘씩 더 벌기를 원하는 그런 야망이 51%가 되기 전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또 저에게도 다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51%의 야망으로 넘어가는 인생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건물이 세워지고 아무리 수많은 성도가 이 자리를 채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51%가 없는 교회, 사람의 욕심이 51%가 되는 교회,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51%가 넘치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강조할까요?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내 기쁨으로, 나 우선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수록 누가 51%의 주인이 될 것인가, 영적 전쟁은 점점 우리 인생에서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어 복을 받는 비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비전 51%를, 말씀을 놓치지 않아 이 51%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진실한 교회로, 그리고 진실한 인생으로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받을 은혜를 미리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이 나의 생명입니다. 성경이 나의 양식입니다. 성경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귀한 평안의 가족들, 평안의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